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뻔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깨고 일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온통 의외성 천지다. 의외성.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다음에 갑자기 그 이삭을 제물로 내놓으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게 무슨 의외의 뜻밖의 사건입니까? 그런가 하면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십니다. 이런 의외의 선택을 하나님이 하시죠. 그런 일들은 많습니다. 그 많은 준수한 형들이 아니라 모자라 보이는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시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박해자인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잖아요. 이게 다 모든 의외 중에 의외의 일들 하나님이 펼치시는 것.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뻔한 예측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가늠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늘 뜻밖의 일들이 펼쳐지고 예상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의외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오잖아요.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나눠주잖아요. 아침 일찍부터 일하러 나온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 상황이 너무도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저녁 늦게 와서 잠깐 일하고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역시 그 상황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그런 일인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그처럼 늘 의외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거나 함부로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예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뻔한 예측으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단 하나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한 걸음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예측 가능하거나 뻔한 것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진짜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될진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뻔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거죠. 그게 진짜 믿음.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진짜 믿음이라면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뻔한 하나님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늘 경험하는 믿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런 때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잖아, 그런 거요.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해봐, 다 그런 거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인은 절대로 자기 신앙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은 늘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이끄심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그 하나님께서 뜻밖의 길로 나를 이끄시고, 그래서 모든 예상을 깨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를 주장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 그런 기대를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처럼 뻔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의외의 길을 준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믿음도 그와 같은 믿음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뻔한 반응, 뻔한 태도, 뻔한 행동, 그런 것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다른 반응을, 예상을 깨는 다른 반응이 있죠. 어떤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다 기대하는 그 기대를 깨는 다른 반응이 있죠. 그런 반응을 보이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성품이 꼭 그와 같기 때문이죠. 오늘 시편의 시인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난 시인이고 또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드리는
그러니까 뻔한 예상을 깨는 그런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를 보시면은 사실 제가 제일 시편 중에서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이렇게 볼 때마다 야, 이런 게 믿음이지. 이게 절로 탄성이 나오는, 볼 때마다 이게 믿음이냐, 이런 게 믿음이야. 그런 걸 이제 오늘 시편을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다시 느끼는데요. 그러면서 참 굉장히 은혜가 되죠. 여러분들 본문 말씀을 한번 차분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아가셔서 이 본문 말씀을 1절부터 11절까지 큰 소리로 한번 낭송하시면서 몇 번씩 좀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는요,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세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1절로, 첫 단락은요 1절로 3절인데 시인이 만난 인생의 위기와 시련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재난과 전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그 위기와 시련 가운데 지금 자신이 놓여 있다. 재난과 전쟁으로 묘사할 정도로요. 그런 시련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둘째 단락은 4절로 7절인데 그러한 위기와 시련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이유가 있다. 내게 그 이유가 있다.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가 있다. 그것은 곧 성중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생이라는 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요. 셋째 단락은 8절로 11절인데 비록 지금 이제 1절로 3절에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처럼 엄청난 재난과 큰 시련 한복판에 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첫째 단락은 시인이 처한 위급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대한 반응이 셋째 단락인 거예요. 셋째 단락. 그 반응이 어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단락은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 이유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이라는 성중에 거하신다. 내 인생이 든든하다. 그런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형편이 어떤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2절을 보세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가만히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무슨 이런 인생이 있어요? 무슨 이런 세상이 다 있습니까? 지진이 난 것처럼 막 땅이 요동해서 흔들리고 산이 막 그냥 다 쏟아져서 무너져 내려버리고 그 무너진 산이 바닷속으로 그냥 다 빠져버립니다. 큰 풍랑, 그런가 하면 바다에는 그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바닷 물결이 막 으르렁 거립니다. 자기가 만난 상황이, 그 어려움과 시련과 그 위급함이 마치 그런 큰 재난과도 같다. 엄청난 재난과도 같다. 그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시인이 어떻게 저 반응은 세 번째 단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이건 이제 완전히 의외의 반응인 거예요. 자기 어떤 상황이 처해졌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누구든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예상을 깨는 반응을 지금 이 시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내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무엇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다. 난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어요. 땅이 꺼지고 산들이 바다에 던져지고 큰 바다가 으르렁거리는, 그리고요 그런 재난으로 소개하는가 하면 또 전쟁으로도 소개를 합니다. 민족들이 소동을 벌이면서 왕국이 흔들리는 전쟁의 소란 있잖아요. 그 다 칼에 쓰러져 죽는 전쟁의 소란, 그것으로 자기가 처한 그런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진 몰라도
그게 하여튼 인생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시련을 지금 겪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합니까? 누구나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땅을 치면서 그러면서 뭐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이 시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아니면은 심지어 하나님을 막 비난하면서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책임을 막 추궁할 거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반응, 다시 말해서 뻔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인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예상을 빗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명한 고백을 그의 반응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10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은 시인의 입으로 고백하는 고백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어다. 알긴 뭘 압니까? 시인이 처한 지금 상황이 지금 그와 같은 지금 힘든 상황, 그와 같이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알지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것이다. 예.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을 시인이 보이고 있습니다. 참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가 시편 중에서 참 제가 아주 사랑하는 그 시편인데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어다.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시편은 사실 여러분 설교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의 시는 그냥 10번, 20번, 100번 묵상하며 읽는 것이 사실 최고입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냐고 또 그게 사실 최고. 여러분 가서 한번 그렇게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어다. 저는 이 말씀 이 대목을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벅받칩니다. 그 고통과 시련 한복판, 그 인생의 어둠 한복판에서 묵묵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다들 사람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아 그래, 저 완전히 지금 땅을 치고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뭐 난리가 날 거야. 좌절해서 시련에 완전 자빠져가지고 믿음이고 뭐고 다 내팽개칠 그런 상황이야. 다 지켜보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그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있잖아요. 실은 사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홍해 앞에서 처음으로 외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이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뜻밖의 일들을 행하시는 분인지 거기서 우리가 또 엿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과 이 섭리라는 것은 정말 온통 의외성으로 가득합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은 정말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들 자신은 물론이고 말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주셨잖아요. 그 엄청난 기적, 특별히 10가지 재앙이라는 그 특별한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큰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느닷없이 홍해 앞에 서게 되지 않았어요? 아니 왜 홍해 앞으로 인도하냐 이 말이에요.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시면서 바로를 꼼짝없이 내리치시고 그런 가운데 바로의 손을 이제 금방 벗어났는데 근데 딱 하니 홍해가 가로막혀 있단 말이죠. 다들 당연히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 저 정도로 기적을 행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이라면은 이제 우리에게 탄탄대로가 열리고 쭉 뻗은 길이 대로가 열릴 것이다. 그 길로 인도하실 거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홍해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거죠. 정말 그 사실 자체가 너무 뜻밖이고 당혹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너무 뻔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무슨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매장시키려 하냐 하면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할 판에 말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뻔한 반응이잖아요. 홍해라는 이 정말 건널 수 없는 큰 장벽 앞에서 누구나 다 뻔한
뻔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길로 인도하시고 의외성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반응도 하나님의 그 성품과 똑같은 반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반응을 하겠다라는 것을 완전히 깨고 정말 의외의 반응, 정말 뜻밖의 반응, 예상 밖의 반응을 그분 앞에 드리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죠? 정말 예상치 못하게 의외성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분. 그럼 그분에 대해 반응하는 믿음은 뭐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저런 반응이 나올 거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예상 밖의 반응, 이게 믿음이고 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모세가 그런 반응을 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서서 뭐라고 외칩니까? 이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아멘. 바로 그거죠. 누구나 예상했을 거예요. 이 대답을 아니죠, 천만에죠. 예. 거기서 주저앉아서 모세 같으면 하나님 나를 말이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나를 부르셔가지고 그냥 난 잘 살고 있던 나를 저 광야에서 양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던 나를 부르셔가지고 내 백성을 이끌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이게 무슨 광경입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뻔한 그런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 홍해 앞에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런 뜻밖의 반응,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죠. 여러분, 믿음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믿음은 한마디로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예상을 깨는 반응. 이게 믿음이에요. 다들 예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믿음의 예가 셀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누구를 부르든 그런 믿음의 자리로 훈련하시고 빚어가시고 그런 믿음의 자리로 반드시 세우십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그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아니, 그런 걸 누가 예상이나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뭐 정말 뻔하지 않은 그런 일이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사실 이건 누가 봐도 이 시험, 이 시련은, 이 박해에는 누가 봐도 적어도 잠깐이라도는 근심하게 될 일이에요. 그거는 베드로가 봐도, 사도가 봐도 그건 잠깐이라도는 그래도 근심해야 될 일이에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오히려 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는도다. 반응이 전혀 다르죠. 예상을 깨는 그런 반응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주어와 수어의 엇박자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은 오히려 기쁨을 일으킨다. 이 앞에 있는 주어가 담긴 그런 부분 다 합쳐서 주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주어 또는 주부, 이게 뭡니까?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에요. 그런데 수어, 이게 뭐죠? 크게 기뻐하다. 이게 주어와 수어의 엇박자를 만드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원래 주어를 보면은요, 다 수어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주어가 실패라는 단어라면은, 또는 그 단어의 묶음이라면은 수어는 뭐죠? 낙심이고 절망이고 뭐 그런 거죠. 주어가 상처라면은 수어는 뭡니까? 원망이고 불평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처받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다. 뭐 이게 당연한 이게 문장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뻔한 문장, 뻔한 반응,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뜻밖의 반응이고 의외의 반응이에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늘 의외성 천지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은 역시 의외의 반응,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실패로 찬양하다, 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처로 크게 기뻐하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예. 오늘 수회 같은 데는 아멘도 하고 그러십시오, 여러분. 예. 예. 여러분, 보통 뻔한 반응이 뭡니까? 뻔한 반응. 아유, 저 집사님 딱 봐도 이런 일을 만났으니 낙심하기 딱 맞아. 낙심해도 다 이해해, 이런 뜻 아니겠어요? 다 공감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상 그대로 낙심해 버려요. 완전히 쭉 뻗어가지고 그래 버려요. 그게 뻔한 반응 아니겠어요? 이 정도 일이면 저 집사님 상처 많이 좀 받았겠는데, 아이고 심히 걱정돼. 예? 예상 그대로 그냥 완전히 상처에 나가 떨어져가지고 교회 나오지도 않아 버려요. 예상은 그대로예요. 삐지겠지? 물론 딱 삐져버려요, 그냥. 실족하겠지? 그럼요, 뭐 두말하면 잔소리지. 예상한 그대로의 반응,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덕삼 장로님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다른 시간에도 한번 언제 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나는데, 한국교회 초기 시절 금산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자기 집 머스민 이자익이 장로가 되고 주인인 이 조덕삼은 그 장로 투표에서 떨어져 버렸단 말이죠. 이 당시로 보자면 이거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창피한 일이고, 이거 교회 못 다닙니다, 이거. 조덕삼이 교회 못 다닙니다. 그래서 예상하는 반응을 다 보이게 마련이죠. 다들 교인들이 어떻겠어요? 조덕삼 저분 교회 안 나올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하죠? 자기 종 이자익을 쫓아내버리든가, 종이니까. 이때 당시에는 그런 예상한 반응, 이거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조덕삼은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머슴 이자익을 장로로 잘 섬기고, 이후에는 이분이 목회자의 자질이 보이니까 이분 신학교 후원을 다 해가지고선 신학교에 보내고 목사가 되게 하고, 그래서 자기 교회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모십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도 나중에 장로가 돼가지고선요 평생 이장익 목사를 섬깁니다.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뜻밖의 뻔한 반응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뻔한 반응들 너무 많이 목격했어요. 아니, 우리가 그런 뻔한 반응을 하진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엔 아무래도 이게 믿음 생활하기 좀 힘들지. 이런 상황에는 교회가 부흥하기는 사실 그건 힘든 거 아니겠어?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들 참 많이 했어요. 이거 뻔한 반응이에요, 뻔한 반응.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로 더 부흥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진짜 믿음이라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더 흥왕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힌 교회라면 그런 교회가 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그래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바쁘니까 더 기도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또는요,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뭐라고요?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또처럼 말이죠, 그렇게 의외로 반응해 버리니까 공격하려고 하는 마귀가 헷갈려 버리는 것이죠. 뒤통수를 맞는 것입니다. 헌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바쁘고 약할수록 더 헌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힘들 때 잠시 멈추고, 바쁠 때 멈추고, 그렇지 않고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일하는 거 헌신이 아닙니다. 그건 일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 아는 한 집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뭘 부탁을 할 때 목사가 집사님한테 부탁을 하니까 그 집사님 안 그래도 바쁘고 하는 일도 많은데 입버릇처럼 제가 아이고 집사님 바쁘신데, 입버릇이 됐어요. 아이고 집사님 바쁘신데. 그러면 부탁을 하는데 그 집사님 대답이 항상 똑같습니다. 바쁘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바쁘니까 목사님 더 많이 맡겨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도 아니요, 한 번도 그런 게 없습니다. 바쁠수록 더 봉사하고 시간이 없을수록 더 자주 교회에 나옵니다. 바쁜 게 이유가 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오히려 이해가 안 된다라는 표정을 이분이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 사랑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헌신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건가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실제로 그렇게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걸 느낍니다. 하나님 참 그런 분들을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실제로 참 느낍니다. 뻔하게 반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치고요, 믿음의 능력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경험하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다. 헌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다시 보게 돼요. 이게 무슨 오타가 나는 거 아닌가? 성경인데 뭐 오타가 날 리는 없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권면하면서 저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헌금을 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 마케도니아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을 했냐?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것이 뭐냐? 넘치는 기쁨으로 드렸다. 그건 이해가 돼요. 충분히. 예. 우리도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연보를 풍성히 넘치게 했다. 바로 그거죠. 이건 전혀 뜻밖의, 예상할 수 없는 믿음의 반응 아니냐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가난하고 없을수록 더 풍성히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그처럼 여러분, 주어와 수로의 엇박자를 항상 만들어냅니다. 없으니까 헌금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헌금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았으니까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실패해서 더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더 기뻐하는 거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더 기쁩니다. 힘드니까 교회가 더 부흥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앞에 나온 주어를 통해서는 전혀 예상이나 기대할 수 없는 수로가 등장하는 것. 내 인생에 적용해도 그런 것이죠. 앞에 나온 주어로 볼 때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수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문장들이 또는 그런 고백들이 또는 그런 인생들이 만들어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런 믿음은요, 마귀의 기대를 박살내고 사단의 계획을 무위로 돌려버립니다. 이제 다시 말씀을 보시면은요, 오늘 시인은 있잖아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심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건 고백이면서도요, 실은 자신의 경험에 대한 간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 인생이라는 성 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견고히 서 계신지 만났고요, 체험했고요. 그래서 이 간증을 하는 것이죠. 그분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이 시인은. 그러기에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다들 하는 그런 뻔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뻔한 반응을 거부하고 거두어 드립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환난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 되신다, 환난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사실을 경험했어요. 그러기에 환난 중에서 넘어지고 실족할 뻔한 실족하는 그런 뻔한 반응, 그런 뻔한 반응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이 순간 나는 만날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재희 권사님 난 생각이 났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정재희 권사님 한 4, 5년 전에 그 암 수술 받으셨잖아요. 그게
병원에 우리가 다 그땐 신방 다 갈 수 있었을 때 신방 가서 우리 권사님 만나면은 뭐 얼마나 뭐 반갑게 맞으시고 뭐 기뻐하시고 감사하신지 뭐 얼굴이 환하셔가지고 몸은 안 그러는데 몸은 암이 퍼져가지고 안 그러는데 그래서 헷갈리더라고요. 계속 기도를 열심히 해드려야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그래서 우리 정재희 권사님의 그 간증은 사실 우리 모두의 간증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간증이 돼가지고 오늘 시인처럼 말이죠. 그런 환경 가운데서 뻔하지 않은 그런 반응, 감사와 기쁨의 반응,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반응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것이.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큰 도전이 되어서 그것이 또 오늘 우리의 또 간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사실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간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은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결코 뻔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런 간증인 거예요. 네가 만난 너네 하나님이 뭐 어디 다른 종교에 뭐 신하고 뭐 다를 게 있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섭리와 일하심은 결코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이 선포, 이 간증, 그분은 절대 예상하는 경로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 그분은 항상 내 뜻과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이 사실이 있죠. 이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늘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쫓아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응도 역시 뻔하지 않은, 절대 뻔할 수가 없는, 절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이 반응, 뜻밖의 반응, 믿음의 반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오늘 시인처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이 오늘 시편 46편 안에서 나온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